한 가지를 모르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모르면 모든 것, 만 가지 모른다는 거에 실패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중요한 질문 중에 아담과 하와는 왜 넘어졌을까요?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문제를 일으켰죠. 1장의 6절. 왜 창세기 3장에서 6절까지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뭐를 몰랐냐면, 뭐를 중요하게 여기질 못했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여기질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만 되고자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 축복으로 주는데 하나님처럼만 되고자 하지 마라. 하나님 바깥으로만 나가지 마라. 그런데 요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속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가인은 어떤 일을 일으켰을까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거든요. 예배 실패인데, 예배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아니면 해결 안 된다. 그래서 피제사 할 때 피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할 때만 예배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예배법이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자기의 인본주의를 썼어요. 예배 실패하는 요인이 인본주의 쓴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도 인본주의, 맨 처음부터 인본주의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근데 둘 다 인본주의 썼는데 결국 인본주의는 왜 쓰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맞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색인우상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머리 굴린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고 그 다음에 결국 자기가 우상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거죠. 첫 번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의 시대 때요. 노아의 시대 때는 왜 모든 사람이 멸망했냐면 방주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들어와야 산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오려면 내 맘대로 들어올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보는 사람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이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탑을 높게 올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인본주의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결국 뭐를 몰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령 살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령 살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서는 그 다음에 용감한 에서가 상당히 더 남자답고요. 굉장히 용감하고요. 뭐 털도 이렇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우람하고 활도 잘 쏘고 그냥 사냥을 하면 그냥 척 가서 잡아오고요. 너무너무 남자다워요. 그런데 이 에서는 뭐를 몰랐냐면 장자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된다는 축복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뚝 안 그래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뺏긴 걸 아까워서 또 찾아오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경건했어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경건했거든요. 그래서 그 11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서도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 아주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경건하게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렇고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굉장히 경건하고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성경대로 살라고 성경을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몰랐느냐? 딱 한 가지 몰랐어요. 길을 몰랐어요. 길을 몰랐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면서 메시아가 예수가 그 메시아다. 구약에 설명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피
무죄인 피를 흘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인 거를 모르니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서도 얼마나 큰 소리를 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한테 돌리라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1600년 동안 2000년, 1600년 동안 한 1600만이 학살당했어요. 그 히틀러한테만 600만이 학살당하고요. 그거 말고도 1000만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살을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제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피를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도 생각을 하면 오늘 전도 캠프에 갔는데 이분이 아주 권사님이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한 몇십 년 믿었대요. 근데 굉장히 경건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젊은 권사님이 애기 없고 같이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게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예수 소리만 하면 도망가는, 그러니까 교회 가세요만 해도 손님이 왔다 도망가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근데 그냥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 2사람과 아주머니하고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 떠야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을 봤어요. 타이타닉을 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타이타닉을 본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타이타닉 얘기하면 귀가 서끗해가지고 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타이타닉 안 본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고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복음을 아예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런 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전도 캠프에서 어제 그제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월요일 날 가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거든요. 여자분은 자기가 교회를 간대요. 한 7개월째 교회를 가는데 왜 갔냐면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가는 거래요. 얘기를 조금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가 잘 되십니까? 전도가 좀 잘 안 되지요? 그랬어요. 좀 눈치를 채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까지는 생각도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영접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유가 아주 너무 논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십계명에 지키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데 예수를 믿고 그 성경대로 다 지키려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빨리 천국을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좀 살 것 같으면 영접을 안 하는 게 저는 낫겠어요. 그리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적 배경을 확인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도 패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데 그거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모든 문제가 평안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편리함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평안을 누리고, 진짜 평안을 누리면 나중에 편리함까지도 따라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눈치가 이상해서 혹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흑암이 굉장히 세다는 걸 봤거든요. 우상숭배 깊은 가문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뭐 했냐면 영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영적 메시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장손집 맏며느리 같아요. 그것도 또 생김새도 그렇고 차분하게 하고 아주 질문하는 것도 아주 예리하고, 그래서 혹시 장손집 맏며느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요. 장손집 맏며느리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른 집의 장남은 살았지만 피 안 바른 집의 장남은 먼저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러서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같이 갔던 저희 팀이 됐던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팀으로 빠져나가면서 권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우림시장에서 그 다른 사람 예비 캠프 안 할 때 혼자서 예비 캠프를 하셨어요. 거기를 계속 돌면서 그 아주머니가 번데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데 보니까 단골 손님이야, 권사님이. 그래서 서로 알아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시장에 이분을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전날 뭘로 봤냐면 그분을 예비 제자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맞고 딱 사람이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번데기를 한 봉 사고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다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카운터라고 할까요? 거기에 의자가 있는데 그 장사하는데 앉는 의자예요. 제가 주인인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그분을 세워놓고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이렇게 해갖고 어디에서 제일 이분이 막 충격적으로 들어오냐면 영적 대물림에 대한 얘기요. 영적 대물림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를요.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그 7가지 축복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고 그러고 얼른 넘어가서 바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신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잠언 27장에 지금 하라고 그랬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모르니까 가르쳐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영적 기도를 잘 하셔요. 바로 아무 거부 반응이 없고요. 근데요, 제가 몇백 명을 영접을 시켜봤는데 지금 처음 봤어요. 영접을 하다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말을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요. 막 통곡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 왜 아담과 가인이 문제를 일으켰냐? 인본주의가 뭐냐? 주인 못 바꾼 거거든요. 주인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울어서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더니 계속 하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저는 옆에서 저도 이렇게 쪼그리고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밥 먹으러 오라고 막 또 난리를 치고요. 근데 막 다 영접을 하고 치고요. 근데 의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는 전도사님 때문에 가던 교회는 바꿀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 운동하자고.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랑 다시 가서 그 날짜를 딱 정한 거예요. 수요일 날 12시에 오라고. 그 시간이 제일 좋겠다고 그래갔거든요. 이 인본주의가 주인이 안 바뀐 거거든요. 이분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근본 문제였거든요. 근본 문제인데 그분이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 전날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 같다고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은 굉장히 거짓말도 안 하고 바르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호와 증인을 가보는 게 어떨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분명히 여호와 증인은 그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인간으로 믿었지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한마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본 문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어디에 잡혀 있냐면 자범죄만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범죄는 원죄가 있는데 거기에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범죄를 아무리 가지를 쳐도 원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결국 새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악의 싹이 또 나와요. 이거를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은 결국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성모 마리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는 무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를 모르는 걸까요? 근본 원인인 원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죄에 대해서 무지한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원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요.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 떠났으면 떠났는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선악과 뭐 그까짓 거 먹었다고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났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떠나놓고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놓고 사단한테 창세기 3장의 문제도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지만 하와는 사단한테 속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속여주기를 바라고 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바꾸지를 않았다면 사단이 더 이상 속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잘 몰라서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인데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2장 17절을 진짜 realize, 그러니까 뼛속 깊이 깨닫지 못하게끔 한 문제의 악령이 있는 거죠. 악령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사단한테 속아서,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자꾸만 하냐면 먹는 것.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돌돌 들어서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못하겠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먹는 거 가지고 맨 처음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명예심을 건드리게 됐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 바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바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근본 원인인 요 세 가지가 해결되는 방법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물,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3번의 해결책은 벌써 거의 다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 아래 있으니까 죄 문제는 해방받으면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해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피, 양의 피 아니면,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살지 못한다. 그 어린 양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네 구절은 구약에 분명히 예언된 거예요. 이 사실 예언이 구약에 있는 거고, 이 사실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나중에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 그러면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글기 전에는 어떤 축복이 있었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이 모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그리스도, 그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Jesus is the Messiah 그러거든요. 그것이 완전한 답이고요. 결국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조건과 여죄는 결국 그리스도만 답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한번 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지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반석이에요. 예수 믿는 저희가 반석이고 저희가 교회고, 거기에 교회가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꺾여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죠. 아직 그때는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한테만 비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위한 기도를 각자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복음의 미는 가서 구걸하는 것이 또 아니고 선포하라고 그랬으니까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한테는 은혜가 되는 그 순간을 항상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모르면 모든 것을 실패한다는 것.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만 알고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 받을 사람, 창세전부터 예비된 제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 지역이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온 세상 위하여